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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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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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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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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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라라라라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랄라라라 랄랄랄랄라라라라 질문 1.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2.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이 있었나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입니다. 질문 3.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나요?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질문 4.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게 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고 멀리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오늘 말씀은 저희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던 김현우 목사님이 아닌 저희 교회 저는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중에 가장 잘생기시고 저희 청년부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이동호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다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목사님이라는 소개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고 할까 하다가 끝까지 신비주의를 하려고 그래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네, 오늘 말씀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약속은 어떤 거예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와우, 이렇게 대단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진우 선생님하고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진우 선생님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학생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따 좀 남아요. 오늘은 약속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들,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인데 그 성이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 중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아마 질에 겁을 먹었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날 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는가 하면 여리고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즉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찾아내라 라고 했죠. 그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죠. 이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생 라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이전에 들려왔던 소식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참 좋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요 사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때로부터 누구의 편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아마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그 정탐꾼들을 찾아왔던 병사들로부터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줍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피해 갔을 때에 병사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넉넉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라합의 지혜와 또 어떤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은혜를 입은 2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곧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뭐 말로서만 진행되어지는 약속, 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끝까지 뭐 그 전쟁의 상황에서 그 난리통에서 이 기생 라합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표식 구원의 약속을 같이 이야기 나누게 돼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의 가족들을 다 라합의 집에 모여두게 하고 그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그렇게 다른 집들과 구분되게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 알려준 어떤 표시인가 하면 구원의 표시고요. 이 구원의 표시를 받은 라합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약속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약속의 자녀가 더 정통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약속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돼요. 하지만 결과에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이유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특별한 구별됨,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읽었던 21절에서 찾게 돼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지금 사실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한 것은 어떤 거였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희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예요. 여리고성이 아직 함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 함락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지금 붉은 줄을 언제 매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사실 정말 함락이 될까? 물론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혹시나 하는 보험으로 그냥 저들에게 좋은 어떤 약속을 받긴 했지만 우리 성이 어떤 성인데, 우리 성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는 성인데 우리 성이 정말 함락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라합은요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로 그 즉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집들의 창문에는 어떠한 표식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창문들이 곳곳에 집집마다 있어요. 근데 유독 한 집에 뭐가 있다고요?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다고요. 수많은 집들의 창문에는 붉은 줄이 없었지만 오직 라합의 집에만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라합은 붉은 줄에 매다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여리고성은 함락되었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미 정복되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고 죽어갈 때에 이 표식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였나요? 말씀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생이래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 어떤 말인 줄 알죠?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이미지는 기생입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자면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지금과 그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게 좋은 품성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안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생명의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오직 누가 구원을 받아요? 당시의 사람들 앞에 정말 좋지 않은 품성과 행동과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기생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생명과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거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참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약속에 대한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에 한 번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아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라고 했던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키라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아까 진호 선생님이 신뢰를 못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래요. 우리 진호 선생님에게 분명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약속에 대해서 깨트리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모습들을 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4살, 5살 꼬마 아이, 어리죠? 4살, 5살 꼬마 아이에게 야, 약속은 중요한 거야 라고 약속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저씨, 약속 뭐 별거 있어요?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약속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4살, 5살 아이가요. 그럼 4살, 5살 아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물론 안 귀여운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여워요. 근데 그 4살, 5살 아이가 아저씨, 약속 뭐 별거 있어요?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4살하고 5살 정도 된다면 순수한 마음 가운데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면 약속이 지켜지겠지?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약속을 믿지 않아요. 우리 진우 선생님처럼 약속은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 진우 선생님 그래 군대까지 갔다 온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니까 약속은 깨트리라는 거. 고마워요. 아까 안 했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이따 맛있는 거 하나 줄게요. 약속에 대해서 아이가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목사님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9살, 11살 딸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경 썼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과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속은 지켜지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도 물어봤어요. 아빠 약속 잘 지켰어? 아빠 약속 잘 지켰어.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아빠로서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빠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아빠라고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정말 이 아이가 잘못 알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나는 것이 없어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그러한 개념을 한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줄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이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크고 작은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서 아직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자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이루어질지 참 기대하며 그렇게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라합의 집에만 뭐가 걸려 있었다고요?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중학생, 믿음의 고등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을 매달고 다녀요. 내일부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만약에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우면 붉은 줄이라도 매달고 다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창피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요. 다른 친구들이 눈치 못 채게, 붉은 줄에 매다른 걸 눈치 못 채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봐도 구별이 돼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구별됨의 삶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 정탐꾼들에게서 받았던 약속을 굳게 확신하며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또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가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학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눔 및 순서 또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저네요. 저고, 그 다음에 15일 조혜정 학생, 22일 이다은 학생, 29일 오하민 학생 그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생일자가 있는데 다음 광고하고 나서 생일자 앞으로 잠시 모실게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공과 시간에 어버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 모여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를 뭘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이 청소 예배 끝나고 청소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아시다시피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걸 드릴 거고요. 그냥 좀 이렇게 썰렁해서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찬양이죠. 예, 그거 다솔이 혼자 있지만 좀 옆에 좀 있어 볼까요? 지금 다솔이를 위해서 좀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예. 너무 이게 다솔이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반주가? 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생일 축하합니다. 치고 공과하면 되겠죠? 예, 그럼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